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교구를 맡겨주시고 또 그 교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합력하고 또 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공동체 안에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그런 우리 사교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일들을 순종하며 하는 것, 또 이것도 우리가 사교구가 이번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구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여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열차가 여러분 구원받을 자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거예요. 구원 열차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열차는 무조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리거나
뛰어내리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또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울 때 내가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차와 군고구마를 먹고, 또 더울 때는 여러분 시원한 음료와 과일을 먹으면서 여러분 시원한 이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으면 이 길이 바로 평탄의 길이라는 거예요. 평탄. 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평탄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어떨 때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누리니까 요즘. 만약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 같으면 참 이런 이 현실 속의 환경 속에서도 이걸 누리구나 이러지만 다 누리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추울 때 따뜻함을, 더울 때는 시원한 은혜를 주실까? 이런 것들을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의 감사입니다. 일상의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가 이게 삶 속에서 훈련이 된 그런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경남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 방학이 이제 되고 하면 이제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이제 눈에 뭘 감고 오고 뭐 코도 뭐 붙이고 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해준 거죠. 성형 수술을 시켜주는 겁니다. 야들야들할 때 요때 하면은 잘 된 듯 또 이쁘게 되고 또 잘 아문다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해달라 하면은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그죠.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나면 한 놈이 이렇게 찍고 오면 또 옆에 다른 놈 또 하나 찍고 또 찍고 이래가 유행이 돼가지고 찍고 이런. 벌써 그것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또 바뀌는지, 요즘도 여전히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안 해주고는 안 되느냐? 다투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괜히 뭐 그거 가지고 그죠? 다투고 뭐 이럴 필요가 없고. 돈이 없으면 다투야죠. 뭐 다퉈서라도 안 된다 하고 어떤 핑계를 대야 되는데 뭐 넉넉하니까 풍성하니까 뭐 있으면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매사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툼 없이 뭐 갈등 없이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이 누리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보편화가 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갈등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주는 부모가 돼버리면은 자녀는요 당연히 감사가 없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이 자녀들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 인생의 여정길을 잘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여정길에서 탈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약 한 3만 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뭐 단락한다고 다 안 줘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나 무시당하고 해방과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개그맨 중에 고 서세원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코너 때마다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딱 방송이 끝나고 나면 좀 인기를 얻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탄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게 어떤 노래냐면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쉬어 이러면서 이 템포를 집어내야 돼요. 쉬어. 뗏목을 타고 가다 뒤집어져 쉬어. 모타보트 타고 가는데 모타보트 또 기름 떨어져. 그냥 막 헤엄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생길이 우리 평탄하지 않은 겁니다. 막 헤엄쳐서라도 어떻게든 목적지에 가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뗏목을 타고 뒤집어졌다가 모타보트 타고 왔는데 기름 떨어지고 막 헤엄쳐가 왔는 게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여기 왔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어야지만이 여기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앉은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귀하고 복된 자리, 이 자리를 자꾸 비우려고 그러고 놔두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붙잡아야 되고 더 하나님 더 이렇게 많이 내가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고 은혜 받은 교회는요 출퇴근을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퇴근하면 교회에 오지 집에 안 가요. 이게 부흥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아내가 막 이쁘고 자식이 그저 말 잘 듣고 사랑스러우면 어때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안 예쁘고 못됐고 그죠? 자식들이 안 반겨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에 잘 안 갑니까? 실실 배회하다가 늦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면요 항상 어디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수시로 기도하잖아요. 수시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하겠지만은 사랑하면 수시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우리가 평탄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평탄한 것이 왜 안 좋으냐? 평탄한 삶 속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탄하지 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평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평탄하지 않은 곳에 내가 있을 때에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탄한 길이 아닌 의미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은 삶,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평탄한 길만 있으면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평탄한 길만 있었다면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해외 여행 가고 유럽 가고 좋은 데는 다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고 이런 여러분만의 그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한 평생 하기도 바쁜데 앉아갖고 그죠 20년 30년 그 시간을 다 투자하고 버리고 이렇게 한다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으니까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바라고 우리는 세상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탄한 길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전혀 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찬양 있잖아요. 아이들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밭에 보물을 발견하면 다 팔아간다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를 발견하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찬양은 역설적입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올 때 뭘 다 팔고 데리고 왔다고요? 가장 좋은 거 다 팔고 여러분을 여기에다가 모셔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어설프게 아유 뭐 일주일에 뭐 새벽기도도 한 번 오고 말고 뭐 어쩌다가 생각나면 오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을 다 팔아가 모셔갖고 이래 왔는데 대충 뭐 아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보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길이 핍박과 또 해방을 받는 길이고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길,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일과 복을 주어서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아주 많이 겪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피해버리고 고통을 당하면 그냥 뭐 아파하기만 하고 배신당하면 화내버리고 실패하면 포기하는 거,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사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당연히 어려움도 고통도 배신도 실패도 없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오만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좀 데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실패하면은 겸손을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구나. 다시 또 낮아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또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사람들이 왔을 때 안아주고 품어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아이고 저거 뭐 실패했단다 하고 뭐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성공으로 평생 즐거울 수도 있고요. 평생 괴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다 즐거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젊을 때 성공을 일찍 해서 괴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도 여러분 산 건너고 물 건너고 첩첩산중 가도 끝없는 이런 고난이 믿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신속히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평안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줄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품, 그죠? 인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인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으면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삶의 우왕좌왕, 그죠? 진퇴유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방향을 못 잡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구곡간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음이
감정 기복이 복잡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여곡절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냥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막 연속적으로 계속 오면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진짜. 근데 이게 있었나? 이러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역경은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끝났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게 나타나고 더 센 게 나오고 그래요. 근데 경험했을 때에는 순탄하게 이길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많은 양을 얻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요.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복받은 이삭을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와, 대단하다 박수 쳐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시샘을 한다 이 말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누가 시기한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한다. 외지에서 막 왔는데 밤낮 막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되면은요, 뭐 열심히 일한 건 안 보이고 잘 된 것만 보여. 잘 된 것만 보니까 야 저거 뭐 딴 데서 와가지고 왜 저렇게 잘 사놓고 막 시샘하는 거예요. 11절에 아비멜렉이 백성에게 명하잖아요. 복박 이렇게 명하는데 이 이삭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보면 그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명칭입니다. 명칭. 애굽의 왕은 바로잖아요. 바로 여기야도 바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비멜렉이 살아있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의 명칭을 부를 때 그렇게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전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100배의 결실을 할 거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미리 그죠? 미리 이제 절대로 죽이지 마라. 왜?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치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블레셋 왕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이 사람의 약속은 그냥 깨져요. 뒤에 가면 이삭 아브라함과의 맺은 약속이 이삭 때 와서 깨버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와 약속한 거는요 절대로 안 어기신. 내가 탈선해서 문제지. 나만 바로 잘 가면요. 내가 평탄치 않은 길을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26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원래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뭄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으면은 뭐 못 먹고 살겠다. 이래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 마라 그러죠. 가지 마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고 그죠? 먼저 내가 낸데 이러면은요 벌써 뭐 가뭄이면은요 보태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득하게 있다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죠? 다윗도 그렇고 특징이 하나예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 처음 선진들을 보면요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하나님 앞에 딴 거 안 합니다. 자기가 뭐 똑똑하면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나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그랄에 거주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진 거예요. 뭐 농사를 질 줄이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술이 좋고 막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 돼. 그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으로 왔는데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을 기름 부은 선지자로 아비멜렉이 대접했고 그의 아들도 동일하게 예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 콘스탄틴에 보면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마귀의 아이를 뱃속에, 사람의 뱃속에 꺼내려고 샥 내려 칼로 배를 탁 찌르륵 하는데 시간이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영화입니다. 영화, 실화가 그냥 영화로서.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시간이 탁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귀랑 이제 사탄이랑 싸우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쳐주니까 천하의 가브리엘조차도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우리 인간이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인간은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짜증나고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막 하면서 가는데 자기는, 그런데 인간은 왜, 인간만 회개만 하면 왜 천국에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그의 기근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않고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입니다. 그래서 100배라는 것은 뭐 주변에 어떤 많이 생산한 사람보다 100배인지 아니면 본인이 100배인지 하여튼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눈에 확 들어올 정도의 그런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기근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랄 땅에서 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가 됐고 이후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배합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밤낮 안 자고 그저 열심히 일해서 잘 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저 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만 질투를 받아요. 부자가 되지만 생존에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이제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물도 빼앗겨 버리니까는 이제 이삭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부자는 됐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뭐 우왕좌왕하고 그죠? 구곡간장하고 진퇴유곡하고 우여곡절하고 뭐 이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복을 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시기 질투를 받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이후에 뜻하지 않은 그런 실패도 맛을 보고 또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선택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번제를 드리러 갈 때도 아버지 뭐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죠? 좀 어떻게 보면은 어리버리한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삭은 엄마한테서 자랐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마치 그죠? 연약하고 또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는 진짜 누이라서 누이라고 했죠. 근데 자기는 겁이 나가지고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 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삭이지만 뺏기고 좌절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냥 아이고 이제 나는 뭐 물도 없고 죽게 되었다. 딴 지역으로 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딴 지역으로 가라고 응답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 새로운 게 뭘까? 이삭이 새로운 것은 바로 아버지가 늘 우물을 파는 거를 그죠? 이삭이 본 겁니다.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덮어놔 버린 거예요. 먼저 파놓은 자리를 아니까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팔 때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이야 저는 대단한 능력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팔 때마다 물을 발견하니까는 이제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삭이 강하게 되니까는 블레셋을 떠나라.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여러분 하나 국가가 한 나라인데 나라가 이삭에 그게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요.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고 더 크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 받고 이곳에 정착했는데 떠나라는 말을 들으니까는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아비멜렉이 그동안에 보호해 주다가 자기에게 이제는 얘 더 나눴다가는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군사로 뭐 밀어붙여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좀 나가달라고 그러니까는 더 서운한 거예요. 차라리 힘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하나님 도우시고 한판 전쟁이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뭐 이렇게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하니까 서운한 겁니다. 말 그대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배척으로 인한 우물을 파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이삭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고 파는 거. 좌절을 하면 끝이지만 좌절을 일으키고 가치 있는 사람들과 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은 하나님 힘으로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배척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실패와 좌절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의 갈등과 변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 내 노력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라는 것도 힘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회복은 오직 뭘로만 될까요?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기도로만. 여러분 온유한 자 이러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온유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온유가. 이 복 받는 거는 기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미소가 좋고 부드럽고 뭐 이런 것도 온유함에 들지만 그는 세상적인 외적인 온유함이고요.
이삭이 이런 온유함을 가진 거예요. 기도하는. 이삭을 보면 연약하고 비겁하고 잘 흔들리고 약해 보이는 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게 해줍니다. 사막의 물은 생명샘이잖아요. 이삭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물을 찾아서 이제 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쉬자, 안 좋은 일이 이제 끝났구나 이랬더니 그랄 목자가 와가지고 이거 우리 샘 근원이 우리 근원에서부터 왔는 샘이다,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뺏겼습니다. 우기니까 어떡하겠어요. 달라고 우기는데. 그래서 이름을 다퉈서 뺏겼다고 줬다고 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팠는데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다퉜다고 그 맨날 똑같이 신나라는 이름 또 다퉜다는 뜻이에요. 2번 정도 뺏기면 포기해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안 가요. 또 기도해서 또 파는 거예요. 팠더니 이제 이삭이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고 또 그게 이제 우물을 그 근처에 팠더니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르호봇은 넓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다 됩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화평과 풍요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100배 축복받으니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누가 잘 되면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 열차에서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구원 열차에서도 시기하는 사람은 타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4절의 말씀을 또 보면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최종 승리,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은 새벽을 깨우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죠? 소망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탄치 않은 길을 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건 정말 이 바로와 같은 고집불통의 사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간절한 표현.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스크림 같이 그죠? 열에 녹듯이 막 녹아가지고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뻣뻣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면요, 막 엄살도 부리고 막 그냥 녹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이런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는 평탄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고 온유한 자리에 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